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감사해서 제가 찬양을 그냥 예고도 없이 했습니다. 네, 오늘 8강인데요. 그 전에 8강 전에 지난주에 청소년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조금 이렇게 실태를 좀 보기 위해서 먼저 8강 전에 좀 보시죠. 이렇게 이게 아동 학대의 실태거든요. 실태인데 이게 JTBC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화면이 캡처예요. 캡처진인데 이게 구룡포 말이에요. 이게 바닷가 마을이잖아요. 우리 구룡포 아시죠? 그 구룡포 그 마을, 그 동네에 어촌 마을이니까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거야. 아이들이 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방치게 되는 거야. 부모님하고 하루에 함께 하는 시간이 단 뭐 30분도 안 됩니다. 다 바닷가 일하시니까. 그쵸? 지금 이 도시보다도, 도시도 물론 그렇지만 어촌은 또 더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다 같은 배에 나가시고 집에 아무도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마음은 안 그렇지만 직업 때문에 자녀를 방치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혼자 남겨져 있고 이 악한 세대에 진짜 이 악한 세대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접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부모님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실태를 어느 조그마한 생각이 쓴 이렇게 중년의 남자분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 그런 마음으로 모여갖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룡포 위원회를 어른들이 위원회를 몇 명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구룡포 지역에 그 초등학생 4, 5, 6학년을 상대로 169명 중에 100여 명이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중학생 133명, 구룡포 이제 서민 지역 297명, 아동 관련 전문 집단이 50명, 지역 주민 집단이 180명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아동 설문 응답자의 보호자 집단,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호자 집단 65명이 설문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 아동학대인데 이거는 뭐 전체 통계예요. 전체 통계. 구룡포 지역의 통계가 아니라 전체 통계. 전체. 이게 대체로 이제 아동학대 여러 사례가 있는데 방임. 어떠한 이유든 간에 맞벌이든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아이들이 부모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없거나 적으니까 그걸로 인한 방임이 28%. 그리고 성. 이가 이제 그 아이들 성을 학대, 친부가 의부가 하든지 친부가 하든지 친모가 하든지 이제 뭐 이렇게 재혼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성적인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아이들의 학대, 신체적인 학대. 그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합치면 68%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친부모들이 사실은 아동 학대의 주범이라는 거지. 지금 뭐 요즘에도 가끔씩 뭐 어린이집이든 가정이든 나오잖아요. 사실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데 가장 학대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 물론 있지만 외부 사람보다 68%가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요. 아동 학대. 보호자면서 학대자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부모님들이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든지 아니든지간 성도든지간 이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조각 파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33%가 가장 많은데 이게 뭐냐면 부적절한 양육태도예요. 이 33%가 가장 많은 이유가 불신자든지 뭐 믿는 신자든지 부모님을 다 조사했으니까 34%가 부적절한 양육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학대받는 거죠. 그 부적절한 부모님들의 양육 지식과 기술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소양이 자식을 키우기에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 13%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또 학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10% 정도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또 한 10%는
부부 간의 가족 간의 갈등이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10%는 부부 간의 가족 간의 갈등이. 그 7% 노랗죠. 이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알 수가 이제 없는, 설문에도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주분하게 이렇게 2%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 보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어릴 적의 학대 배경 뭐 그런 게 있고, 배우자의 폭력, 알코올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그리고 성격과 기질적인 문제 뭐 이렇게 2%씩 3%씩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아까 말한 68%가 실질적인 부모고, 그 부모의 여러 학대 행위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모의 인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있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도 있고,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갈등도 있어요. 부부 간에.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 중에 언어폭력을 이렇게 보는데, 언어폭력, 우린 말로 다 하잖아요. 이건 뭐 사람 관계는 모든 말이 이제 말이고, 말로 소통하고, 말로 지시하고, 말로. 자녀 관계는 특별히 우리가 훈계라는 게 되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잘못하면 훈계가 아니라 사실은 언어폭력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지나가죠. 자식에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식에게 알고 보면 다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럼 네 자식 그렇게 해줄까? 주님이 그러실 때 과연 그렇게 내 자식 그렇게 한번 혼나 꽁꽁 내주세요 말할 수 있냐? 없잖아요. 지나가는 말이지만 사실은 걔한테 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세상 속담이 됐어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었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에게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각인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저 어릴 때 부모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사인을 계속 언어를 가지고 학대를 하면 언어 폭력이잖아요. 언어 학대란 말이죠.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게 뭐 언어 폭력이 전혀 없다는 그룹이 한 27%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왔는지는 그것도 다 사람이 다 설문에 100%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설문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그렇고 40% 가까이가 뭐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그렇지 않다는, 비교적 그렇지 않다는 거, 학대를 크게 안 당한다는 그런 건데, 25% 6.4% 요게 한 30%는 직접적으로 이제 언어 폭력을 당하는 거죠. 언어 학대를 당하는. 그리고 중학교에는 조금 더 커지죠.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여러 이렇게 분류가 있어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빨간색인데 매우 그렇다가 8.6%고 6.4%예요. 그리고 그렇다가 사실 이만큼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부모님들이 언어 학대가 중학교 때 더 크죠. 이 부모님들이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사춘기를 접어드는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가 더 본격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더 명령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큼 이렇게 아동에 대한 언어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보다 더. 그 신체적 폭력이 있는데 이제 말로 안 들으니까 부모님들이 훈계랍시고 매를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하잖아요. 이 전혀 뭐 맞은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게 초등학교는 54% 가까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맞은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전혀 맞지 않았다는 그룹이 한 30% 되고 나머지는 맞은 그룹이야 쉽게 말하면. 요렇게는.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 맞은 경험이 있거나 심하게 맞았거나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다가 여기 파란색인데 30% 정도 되니까 한 10명의 7명은 부모님으로부터 훈계라는 이름으로 맞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신체적인 위압감을 당하는 거죠. 아동 학대의 행위별 발생률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학대가 여러 가지, 아까 언어,
신체적 나왔는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이 초등학교, 요거 보라색 초등학교인데 37%, 중학교 때는 훨씬 많아지죠. 모욕적인 지난주에도 자녀를 인격을 무시하냐. 자녀들이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무시다. 그것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고민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돼줘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계속 어느 정도 학대를 받으면 정체성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주소는 아니나 하는지. 한참 그럴 때 자녀가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건 사실 성적일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중학교 때가 이렇게 56%로 확 올라가잖아요. 56%. 모욕적인 말, 욕설. 이게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던짐. 초등학교에 18%. 물건을 이제 직접적으로 던지겠죠. 그리고 밀치거나 움켜잡고 흔들고 막 자녀를 이제 흔드는 거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자녀를 훈계한다고 말로 안 돼, 통제가 안 되니까 밀치거나 움켜잡고 막 자녀를 흔드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13%, 중학교 19%, 20% 가까이 되죠. 손바닥으로 때리면 이제 직접적으로 따귀를 때리는 거겠죠. 손바닥으로 때리면 14%인데 중학교는 20% 늘어나요. 그리고 또 이제 손바닥도 안 되니까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겠죠. 예,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게 17%, 초등학교 17%, 중학교는 19%, 약 20%.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또 다 나열이 안 됐지만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욕설하니까 지난번에 이성미 집사님 생각나네. 20년 넘게 자녀를 위해서 욕을 한, 17년을. 그래, 사랑하지만 막 욕이 습관화되어 있는. 또 이성미 집사님 간증 보셨잖아요. 이게 말과 행동, 이게 자녀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중고등학교 때 특히. 모욕적인 말과 욕설, 무시. 그리고 물건을 직접적으로 던지거나 흔들거나 손바닥 이제 따귀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어쨌든 다 아동학대죠. 요즘에는 이제 법이 생겨갖고 여기 해당되면 다 신고 당하면 부모님은 가셔야 돼요. 감옥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단순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신데 부모로부터 당하잖아요. 차라리 고하면 이 학대자가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고아원 같은 데서도 일어나죠, 폭행이. 그러나 자녀를 낳고 기른 부모님이 이 학대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뱃속으로 놓고 자기가 다 길러내는데 그걸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그러니까 경찰들도 지금도 법이 있지만은 가면은 실질적으로 가면 제일 고민하는 게 법원에서도 심지어 판사들도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게 보호자인데 분리를 해놓을 수가 없잖아. 학대자라서 분리를 해놓고 싶지만 얘를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할 사람은 보호자인데 보호자로부터 완전 격리를 시켜놓으면 누가 입히고 먹히니? 그걸 사회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완전 격리를 안 시켜줘요. 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은 근데 지속적으로 받는 애들은 반드시 격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모님과. 근데 부모님이 또 학대자단 말이지. 보호자지만 학대자. 이게 참 법원도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한다고. 요거는 청소년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음주, 흡연 뭐 이거는 참고적인 거예요. 음주가 68%, 흡연도 68%. 그 뭐 열의 일곱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청소년들 일을 한다고 보시면. 또 요번에 개그 콘서트 제가 봤는데 개그 콘서트에 그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딱 맞는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자녀가 TV에서 흡연 나오는 장면을 보고 저게 뭐야? 뭐 이렇게 자기는 아닌 척 말하는 거. 그거 분명히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녀가 식후에 엄마 나 오늘부터 운동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 그거는 반드시 식후 담배가 땡기면 나가는 거라고. 식후 담배가 그렇게 저도 조금 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 전에. 근데 뭐 그렇게 골쳐는 아닌데
끊기가 식후 담배 진짜 그거 저는 맛을 좀 알아. 근데 그거 심하진 않으신데 그거 운동 갑자기 나가면 자녀들 열심히 해봐야 돼. 요즘 여학생들도 많이 피니까 여기 계신가 봐. 근데 식후 어디 가시는 분? 누구야? 자, 여기 오늘 아동 실태였고, 그 다음 이제 부모학교 띄워주세요. 예, 오늘은, 8강이, 지난주에 청소년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그 실태적인 면을 좀 본 거고, 근데 오늘, 8강인데, 인본주의 훈계, 성경적인 훈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강에서 7강을 사실은 좀 간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훈계랑 성경적인 훈계는 어떻게 대비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또 배워왔는 게 기억나도록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대로 가르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가르치기를 원해야 되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녀도 성령의 법.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에서 찾아서. 유모사님이 전도 전략을 성경에서 찾았듯이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못 키우고 있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보지를 않았으니까. 배워보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배웠는 수준, 내가 배웠던 수준만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 훈계의 근본은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인본주의 자녀 훈계와 성경적인 자녀 훈계는 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인간은 선하다. 인본주의 세상의 교육 방법은 인간은 원래 착한데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이렇게 고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리고 또 자녀를 원래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원래 선한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인본주의는 신분주의를 거부하는 그 반대잖아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인간은 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죠.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건 사실 신본주의의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를 근거로 하죠. 훈계 자체가.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는데 아니 지금 이거 부모학교 1강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간은 원래 뭐예요?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원래 안 착해. 우리 애는 원래 착했는데 아니 원래 안 착하다니까. 타고날 때부터 죄인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근거하에 성경적인 훈계를 하는 거죠. 죄성이 있다니까요. 죄성을 타고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창세기 그 사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로 태어난다니까요. 원래 착해요? 아니에요. 원래 안 착한데 성경대로 키워내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그래서 차이는 인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인본주의에서 낫죠. 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진리를 복음도 그렇잖아요. 한 명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나머지 만약에 여기 10명이면 한 명이 그걸 주장하고 9명이 아니야 네 말 틀렸어라고 하면 민주주의에서는 그 한 명의 말은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 그 민주주의 교육 방법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절대 진리. 다 환경에 따라 교육 방법이 변화. 그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감히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어른 보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제 때만 해도 아무리 그 학교에서 막 불량서클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애들도 선생님 보실까봐 도망다니면서 피웠다니까요. 담배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불량서클이 있는 애들이 아니어도 그냥 대놓고 어른 앞에서 그냥 이렇게 피우잖아요. 심지어 어른한테 담배 좀 달라 하잖아요. 불 달라 그러더라니까, 불. 이게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민주주의적, 인본주의적 교육 가치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말하지만 인본주의적 교육 방법, 훈계 방법 이런 것을 통해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단점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면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 대다수가 없다 그러면 다 없는 거지. 어느 한 명이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미친 사람 만들지 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적인 훈계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권위자다. 이거는 지난번에 초 1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말하는 부모님으로서의 권위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부모님의 자녀의 권위자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받은 CEO다. 나는 청직이다. 자녀를 길러내야 할 양육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임무를 받은 자다. 그래서 권위자라고 표현한 거지. 세상이 말하는 그는 권위자로서의 무슨 절대자로서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1강에서도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십시오.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부모님께 맡겼잖아요. 부대들. 그리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부모님 손에 그 자녀들을 부탁했잖아. 부탁했는데 내가 방임하거나 방치하면 그건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꼭 뭐 성적을 좋은 자녀로 뭐 성공한 자녀로 길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권위다. 근데 권위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죠. 인본주의에서는. 나쁘잖아. 이 권위도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렇게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건 권위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니까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거를 못 가르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하나 못하니까 지금의 결과물들은 이 청소년들, 지금 문화들은 그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모님들의 그 사명을 다 못하니까 계속 이래요.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그럼 얘네들 어디서 도대체 올바른 훈계를 받을 수 있냐면, 지금 세 가지가 다 무너져서 지금의 결과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이, 어쩌다가 이래 됐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도 말세라 그랬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래요, 어른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더 많은 문화 속에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훈계를 부모님들이 먼저 하셔야 되고, 왜 성경적인 훈계, 왜 권위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권위 없이 그냥 친구가 좋은데, 자녀와 친구 관계가 되라고 제가 설명한 적도 있어요. 지난 청소년 강의에도 그랬지만, 친구처럼 편해야 될 땐 편해야 되지만 친구처럼 만만하면 안 돼요. 그걸 차이를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만만한 거랑 친구처럼 막대하는 거랑 내가 친구처럼 자녀에게 친구처럼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모님을 맘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라는 관념은. 근데 대개 부모님들은 너무 불리하게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모님을 자기 친구처럼 생겨.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극한 표현을 했지만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게 부모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사실 부모님이어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죠. 믿음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누구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가장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 자꾸 하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에게 자꾸 훈련하는 복종,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자꾸 순종으로 나가냐, 그거에 딸린 거고,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훈계하는 목적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나서 아니라 아름다운 권위를 가진 부모님이 성경적으로 아이를 훈계할 때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는 좋으나 이게 요즘엔 지나치잖아요. 지나치니까 이게 성경적인 모델을 어떻게 삼아야 하냐면 제한과 질서와 순종을 배우는 훈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 만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 질서를 거스르는 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으로 기업의 열매로 주시는 건 맞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막대한다면 그거는 창조 질서를 자녀들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죠? 흑암, 혼돈, 공허.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금도 이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예요. 자, 예수 믿는데도 교회 오는데도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아까도 강단에서 말씀했지만 나 위주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못 사니까 질서가 깨진 거야. 창조 질서가 깨졌다니까요. 깨지니까는 여기서 아무리 막 주님 부르쳐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녀들을 길러내는 훈계하는 것도 이는 자유 속에서 제한하고 절제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제, 순종 요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모델에서 훈계에서는 충돌과 갈등을 무조건 피하라 그러는 거죠. 대개 무조건 피하. 근데 성경적인 것은 충돌과 갈등이 있어도 훈계해야 되는 것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연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무조건 저 사람과 나와 다른데 충돌 생길 수 있죠.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교회는 그의 지체가 돼서 그의 지체가 돼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훈계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리고 세상의 목적은 지금 훈계를 함으로 해서 지금 만족합니다. 그러면 훈계를 한 사람을 만족해요. 대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 딱 말했는데 자녀가 즉각드는 그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죠. 자녀에게 훈계할 때.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고 아까 그는 심하면 그런 폭행까지 가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훈계는 궁극적인 만족을 위해서 훈계한다고 이래 되는데 궁극적인 만족이 뭐냐면 자녀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씌워 놓으신 진짜 거루턱이라면 그 거루턱의 사명을 궁극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훈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훈계는 벌, 영어로 punishment 이렇게 돼 있어요. punishment. 이게 벌이라고 돼 있는데 형벌이에요. 형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방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는 벌을 말하는 거예요. punishment라는 세상의 훈계는 사실 자녀에게 줄 때
네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훈계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수정. 치유. 그리고 그 과정이 훈련이에요. 훈련. 잘못하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있어도 부모님이 또 그거를 가르칠 때도 그 훈계 과정이 다 어떤 목적이야? 훈련이 목적이에요. 훈련이에요.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훈련을 위한 목적이 돼요. 훈련. 이 자녀를 훈계하는 거는. 그런데 부모님 막 감정대로 하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감정대로.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디시플린이라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정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정. 우리가 뭐 글씨를 쓰다 틀리면은 치우잖아요. 치우고 새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정이라는 뜻인데 정정과 또 함께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절제력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딱 맞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절제력.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은 자녀에게 자유 속에서 절제해야 되는 법을 가르치는 절제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자유하지만 네 스스로를 절제할 수도 있어. 네가 자유하지만 내 스스로 율법은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지. 헌신되어지는 거지.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자유 안에서 절제력을 딱 가지는 거잖아요. 훈계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녀에게 야 너 뭐 남의 것을 가지고 오지 마. 그러니까 하는 것도 이게 성경적인 훈계는 그 마음의 동기를 알아보고 얘를 그걸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정정하고 그거를 절제하는 훔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적인. 근데 세상의 훈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했는 행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처벌하는 거지. 이게 처벌이에요. 이 다른 말로 그냥 처벌인 거죠. 처벌. 세상의 훈계는 그냥 처벌이에요. 네가 이거 결과물을 잘못했으니까 이거 처벌받아야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훈계는 목적 자체가 다른 목적. 치유하고 정정하고 그 아이에게 절제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코렉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단어예요. 코렉션은 보면은 우리가 뭐 컴퓨터 하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이게 코렉션하면 이렇게 보정하는, 우리가 사진을 보정하잖아요. 이렇게 요즘 뽀샵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조금 더 그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걸 싹 지우고 부모님이 보정해 주는 역할, 더 잘 되도록. 이 보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성경적인 문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녀를 꼭 매를 들어야 할 형편이라면 5살 이상을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매는 항상 같은 것, 정해진 것, 같은 자리에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습관화되면 그 매 위치에 있는 거 딱 쳐다보면 아, 부모님이 지금 화가 나서 매를 들려고 하시는 거야. 그것만 돼. 특히 우리 이렇게 선호 주어 이렇게 자라는데 요 이제 습득되는, 부모로부터 습득되는 시기에 딱 매가 같은 위에 항상 있고 딱 같은 걸로 하면 부모님이 눈만 딱 거기로 가면 얘가 벌써 절제돼요. 겁이 나겠죠. 안 맞으려고. 예,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딱 절제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애가 딱 그걸 볼 때 맞아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제를 한다니까요. 자, 이거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이 있는데 요거 함께 읽어보시죠. 보이십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아멘. 예. 자녀를 훈계한다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말씀 있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한다니까요. 사랑하심으로.
징계가 없으면 네가 사생자라 그랬다니까. 믿는 우리들도 우리는 늘 좋아해야 되고 늘 축복만 받아야 되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딱 있기를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딱 있잖아요. 말씀에. 그건 주님이 우리의 부활 때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영광을 주시려고 하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달려받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의 영광은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도 우리도 똑같이. 이걸 왜 나한테는 예수 믿고 이게 막 응답만 없지요? 하나님 주무시나?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어. 하나님 주무시는가? 카톡 보내면 될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 청소년 집회에서 와서 하나님한테 진짜 카톡 보낼 수 있으면 카톡으로 카톡을 보내면 적각 올 텐데 안 와. 그래서 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훈계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주님이 나를 주신 이유, 그래 내가 길러내야 될 이유. 자, 세상의 훈계는 아이에게, 그리고 성경적인 훈계는 아이를 위해. 그 세상의 훈계는 아이에게 뭘 하려고? 혼내주려고. 그리고 드러나는 행위를, 결과물을 보고 자녀 마음에 분노와 반항을 주게 되고, 부모님이 화가 나서 훈계하게 되고, 단기적인 목표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하게 되고, 일평생 잔소리하게 돼요. 일평생. 그리고 사춘기 때 반항심과 폭력성을 더 키워내는 이런 훈계는 절대 안 되겠는데, 세상의 훈계는 사실 이래요. 그런데 성경적인 훈계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는 아이에게 명령을 하는 거지만 여기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훈계를 하는 거지. 치유를 위해. 아까 말했던 아이가 단점을 싹 부모님이 고쳐주고,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잘하는 점을 드러나도록 보정해주는 역할. 우리 뽀샵 하는 것처럼 똑같아. 단점은 낮춰주고 잘하는 점은, 장점은 살려주는. 이게 성경적인 훈계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훈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물만 보고 너희 왜 이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왜 하게 됐지? 자, 예배에 집중 안 하는 아이는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도 막 과음 소리가 막 난무하고 이래요. 얘가 다른 교회에서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막 과음 소리가 난무하고 이래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 보니까.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건의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아이가 예배에 집중 안 하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왜 얘가 집중을 특별히 못할까에 대한 그 동기를 걔한테 따로 멘토를 하거나 물어서 걔 동기를 알아내는 게 먼저지, 계속하면 주일학교 때마다 그 애 붙들고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 하나 때문에 다른 예배 분위기를 다 망치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렘넌트를 이렇게 기르는 선생님들은 특별히 어떤 행위만 보고 걔를 훈계하지 마시고, 걔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찾아내도록 따로 멘토 좀 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기를 보고 자녀를 훈계하면 자녀의 마음에 사랑과 안정감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뭐가 힘든지 나한테 물어보시는구나. 나는 무조건 안 뭐라 그러시고, 너가 뭐가 힘드니? 너 뭐 때문에 예배 집중 못하니? 너 뭐 때문에 공부가 집중이 안 되니? 그거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나를 정말 믿고 계시는구나. 지난주 말씀, 청소년기 많이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수를 저질러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 안정감이 있으면 도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공부든지 무슨 자기 기능을 개발하는 달란트든지 간에. 그런데 자꾸 우리는 목적만 가지고
공부해라, 뭐 배워라. 안 돼요. 지속도 안 되고 자녀들이 그걸 전혀 흥미를 못 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뭘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명령만 받잖아요. 지시만 받고. 이게 좀 달라져야 돼요. 성경적인 훈계는 이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제가 뭐 유아부까지 지금 청소년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왔지만 부모님이 가장 목표를 두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라 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쪽이 뭐라 하면 한쪽이 나서서 그걸 막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해왔지만 엄마가 모르는데 아빠가 그저 현장에서 무슨 소리야 당신 내비둬. 우리 또 뭐 조부님도 계시지만 자기 손자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며느리들이 뭐라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시잖아.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가끔 이게 손자를 혼내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애 기죽인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애 기죽이니까 무슨 소리야. 근데 그 가로막는 게 오히려 덕이 안 돼요. 훈계의 그 질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혹시 나랑 생각이 조금 달라서 아내나 남편이 훈계를 하는 그게 달라도 그 자리에서 그걸 막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러면은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그 행동 때문에 자녀가 나무람을 당하는 그분을 나무라게 돼. 만약에 엄마가 아빠로부터 그렇게 당하면 엄마를 만만하게 본다니까. 그러면 엄마가 하는 훈계가 아무 효과가 없어. 거꾸로 남편이 막 뭘 하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교육하지, 당신은 그냥 신경 끄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아빠를 만만하게 봐. 이게 문제거든요. 절대 훈계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고, 주변의 분들이 간섭하시면 차라리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어릴 때 이제 이게 훈계가 대부분 아이들한테 각인되면 이제 평생까지 가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에요. 축복. 훈계의 근본 목적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명령과 지시와 몽둥이다 이게 문제잖아. 자, 사춘기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성경적으로 자녀를 길러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였죠.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양육자로서의 권위는 자녀의 발전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양육자로서의 권위는 당연히 가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 그 권위를 얘기합니다. 자, 복음적인 훈계는 자녀의 영육을 강건하게 합니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훈계하는 것은 자녀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합니다. 가정은 창조의 질서를 배우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대인관계를 배우는, 사실은 사회 나가기 전에 배우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그 유대관계,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배우는 게 이 가정이,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에서 질서 안 지키는 사람이 사회에서 질서 지키겠어요? 질서 안 지켜요. 사회의 룰을 지키겠냐고. 안 지키지.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제가 불교 있을 때 느끼는 건, 나는 그래도 교를 좀 배우고 했는데도 그렇게는 마인드로 안 사는데, 불교를 오래 이렇게 계신 분들 보니까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더라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요. 자기가
청산철학, 유아 독전. 자기가 주인이지. 세상에, 천상에 나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위주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지어 나를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이 훈련, 모든 훈련, 교회에서의 어떤 예배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를 쳐서, 육신의 나를 쳐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 작업이잖아요. 그는 창조 질서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가정에서 지키는 법을 모르면 사회에서 절대 사회적으로 성공이 안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권위는 남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이 권위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권위 있다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게 유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의미 성경적으로 권위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성경적인 권위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 태일면 상급. 그런데 세상의 권위는 그 유교적인 발상, 유교적인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모님의 그런 유교적인 권위는 당연히 남용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이게.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아니, 뭐, 성경, 복음 있으면 뭐, 그냥 자유롭게 키우지. 하나님 다 키우시니까.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가르쳐야 될 거예요. 가르쳐야 될 거예요. 부모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녀가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함께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아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립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므로 당연히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른보다는. 그래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님이 징계하는 것, 훈계하는 것은 채찍, 징계, 이거는 이제 훈계 사실. 채찍하는 이 채찍은 이를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훈계하는 것, 성경적으로 훈계하는 거는 아이의 미련한 생각들을 멀리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예. 자녀를 뭐라 하지 못한 초달. 뭐라 하지 못하는 것은 참아. 자녀를 못 뭐래. 요즘에 자녀를 막 워낙 그 우상이니까 자녀가 한둘 놓고 귀하게 자라고 막 어쨌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데 자녀에게 뭐 한마디 말도 못해. 이 초달을 못하는 참아 못해. 이 앞에 참아 못해. 자식이 겁나.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사실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왜요?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자녀를 훈계하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다 있어요. 이 문제란 말이죠. 세상은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또 복음을 좀 안다 그러면 자녀를 너무 방치하는, 말씀적으로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예, 훈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자식을 훈계하면. 왜요? 속을 안 썩이잖아. 결과론적으로 봐도 자식을 건실히 훈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해.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야. 내 마음을 기쁨을 주시는 거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군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예, 채찍과 꾸지람은 이것도 그냥 표현이듯이 성경적인 훈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녀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부모님 욕먹이는 건 자식이 욕먹이잖아. 나는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대부분 또 이러잖아요. 그래 키웠어요. 그래 안 키운 게 아니라 그래 키웠다니까. 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임하니 그가 자기 아들이 저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이 말씀은 이 자녀들이 자기 죄를 부모님이 훈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거는 부모님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훈계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내비둔 거예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예. 자녀들을 키우는 요렇게 키워요. 훈계한답시고 내 분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감출인다면 이렇게 너무 허용하는 그런 사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있고 유기된 환경, 사랑도 없고 훈계도 없는 이는 유기된 환경, 그리고 사랑은 있는데 훈계가 없는 허용주의, 그리고 3번 사랑은 없고 훈계만 있는 권위주의. 그렇죠? 사랑은 없고 훈계만 있으면 권위주의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권위, 사랑과 훈계가 함께 존재하는. 뭐든지 제가 계속 이 강의를 지나면서 균형이다. 사랑과 훈계가 균형 있게. 모든 것은 균형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중독돼가 집착할 때 끝나잖아요. 취미도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지. 취미 내가 집착해버리면 뭐든지 일이 생기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것과 집착은 다르잖아요. 이 중독과 취미는 다르다니까. 항상 균형. 말씀도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균형적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을 한쪽으로 보면 정말 거기밖에 안 보여요. 신천지 이단요? 그 얘기만 계속 들으면 그게 진리예요. 안 빠질 것 같죠? 빠져요. 그렇게 한 달만 나는 절대 안 빠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실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교육을 매일같이 성경 공부한답시고 30일 매일같이 교회 나가고 성경 공부 딱 하면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성경 지식은 싹 어데가고 없고 그 사람들 말이 맞아. 이게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라. 어떠한 말씀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앞이 있으면 뒤에가 다 짝이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앞에 계시하시고 뒤에 성취하시는 이 짝이 맞는다니까. 짝이 안 맞는 게 엉터리에 가짜야 이게. 어느 한쪽만 보는 거예요. 짝이 맞아야 돼요. 성경은 짝이 다 맞거든. 예수님이 오신 것 그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도 그러고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내용이 구약 신약 이 두 크게 나눠서 구약 신약은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내용 계속 내요.
그게 균형이 있잖아요. 누가 나이가 내 말이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게 계시가 진짜 계시가 되려면 짝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 혼자 주장한다면 그건 지 주장이지. 자, 이걸 좀 간단하게 유기된 환경은 사랑도 없고 훈계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 역할이 없고 결과물이 외로움, 부모로부터 버림감, 부정적. 그리고 허영주의는 사랑은 있는데 훈계가 없으면 허영주의라고 부르는데 권위와 훈계가 없고 사랑만 부어줘요.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요? 부모님을 의존하고 아니면 나약함.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약함 그리고 무절제. 부모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뭐 스스로 선택하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아이들이 경제감년도 무절제하고 행동도 절제가 안 되는 그런 게 돼요. 왜냐하면 훈계가 없었습니다. 자, 권위주의. 군주와 같이 권위는 있는데 훈계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게 군주와 같은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공포적인 행위, 결과물이 어때? 열등감, 반항, 이중적. 자녀가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잘 듣는 것 같지만 나가면 정반대에 요즘 청소년들이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자, 아름다운 권위, 사랑과 훈계가 균형이 있어서 사랑과 배려, 순종과 질서, 창조적, 공동체적 이는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 했는 건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보면 0세에서 5세에는 부모님에게 권위와 순종 단계인데 자유를 제한하고 질서, 순종을 배우는데 이 인생의 첫 단계죠. 그리고 6세에서 12세는 구체적인 훈련의 단계인데 어떤 거를 습관화시키고 반복하고 학습하고 부모님의 언행을 보고 배우는 12세까지 단계. 13세에서 18세 이제 뭐 중고등학교죠. 여기는 부모님이 코치를 해줘야 되고 부모님의 조언과 격려, 멘토링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다 했던 거라 요런 짧게 빨리 넘어갑니다. 설명은. 그리고 18세 이후에는 이제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부모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친구처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 가지고 지지한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모님 되시면 자녀를 굉장히 물론 청소년기에 다 전체적으로 존중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되시면 자녀를 반드시 똑같이 성의가 똑같은 거 아니야. 정말 존중해줘야 돼. 그거를 무시당하면 지난번에 말했지만 청소년의 가장 고민은 부모님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 대가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무시당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쏟아내니까 그게 왕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오히려 그 폭행을 해갈 수도 있고 그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보복이에요. 보복. 부모님으로부터 무시당한 거에 대한 보복이라. 이거는 여기까지인데 좀 정리한다고 조금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자, 요즘에 아이를 한둘 놓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벌써 2명 이상만 넘어가면 2명을 어떻게 해요? 저도 사실 하나를 더 놓고 싶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2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감당할까? 일단 귀엽기는 귀엽고 뭐 낳고 싶은데 부담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요즘에 이제 아이 셋을 놓는 가정이 드물잖아요. 아이 셋을 낳는 가정이 드물. 근데 아이를 다른 말로 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애 셋만 넣으면 애 셋이잖아요. 자, 이 애 셋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원천의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애 셋이 있는 분이 누구 계신가? 안 계신가? 아유, 목사님 계시네요. 야, 목사님. 아, 영세가 하나 더 안 썼어요. 두 분이신 분은 하나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왜냐면, 자, 봐요. 잘 보라니까. 애 셋이면 부모님에게는 짐일 것 같잖아요. 우린 되게 짐이지, 이제. 육신적으로. 애 셋만 되면 2명도 힘든데 3명은 정말 짐이다. 애 셋은 짐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아멘. 나의 자산이에요. 따라가 낫지. 그래서 에셋이죠? 맞죠? 맞나요? 자산. 부모님들의 재산이야. 부모님들 모아놓은 돈 없으면 이 자식, 애 셋이 재산이라. 완전히. 자, 에셋에는 우리가 뭐예요? 투자잖아요. 우량주라니까, 우량주. 와, 이거 참 우량주야. 투자해요, 투자하십시오. 짐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의 부모님은 자산을 가진 자라. 애 셋. 아시죠? 우량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안 갖고 있을지 몰라도 이 주식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량주. 아, 보석이라요. 우량주 우리 내일부터 야, 우량주고. 자, 애를 먹이는 자녀가 있다. 쟤 하나라도 너무 힘들어. 뭐 둘이라도 너무 힘들어. 애를 먹이는 자녀가 있다. 애를 먹이는 자녀. 만약에 애를 먹이는 자녀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자, 부모님 애를 먹이는 자녀는 뭘로 바라보셔야 하냐면, 이 주식 용어예요. 저평가주. 야, 요거 사셔야 돼. 평가가 절하된 요때 사셔야 돼. 근데 요거는 반드시 우량주가 돼요. 이게 부모님만 하시면, 부모님이 투자하시면, 훈계라는 성경적인 훈계를 투자하시면, 성경적인 훈계, 야, 우리 뭘 투자해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훈계라는 것을 투자하시면 이 저평가된 이 자녀는 우량주로 됩니다. 예. 그래서 힘을 가지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저 사실 둘 길렀는데 지금 길렀는 기억이 안 나요. 까마득해. 지금 20년 넘었으니까. 힘을 내서 하나씩 더 납치하고 양원자를. 아이고, 어떡해. 자, 사모님도 가능합니다. 이미 우량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우량주를 가지시려면 애 셋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축복 기도로 합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8주차 자녀를 성경적으로 은혜의 법으로 잘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슴에 담기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적인 모델적인 축복을 받는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녀가 짐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의 상급이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마땅히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후대 때문에 가장 즐거운 얼굴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곧 주님의 능력이므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